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338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라는 제목입니다.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 우리는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서론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성경이다. 성경의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봤고요. 그리고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인간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론의 서론,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이라고도 하고요.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론의 맨 처음 시간으로서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에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성과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에요. 두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두 본성을 가졌음에도 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인이라고 하는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시는 과정까지 기독론에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1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들을 자기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한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를 세우셨어요. 그 구속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답이 좀 길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짧게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따라서 하셨습니다. 먼저 유일한 구속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새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새라고 합니다. 참새.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네.
뭐 애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앞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렇죠.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원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겠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태어나나요? 나중에 태어나나요? 나중에 태어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론에 이것을 대입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으니까 낳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사제였는데,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성부와 성자가 이질적이다, 차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질적이고 차별적으로 보느냐?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아들은 나중에 있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며 동격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론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 그러면 낳기 전에는 아버지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죠? 그럴듯하죠? 그러면 그렇군, 그게 맞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만 계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지. 그게 맞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일한 유격이야. 동일한 유격이라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유격이 틀려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자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낳은 게 맞지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맞는 얘기 같죠? 우리 개념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까지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 아리우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시대에 있어? 낳기도 전에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그때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성자는 영원하지가 않고 시작이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아리우스파의 핵심 논리입니다. 결국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사도신경을 처음 조직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서부터 아버지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는 상투를 뚫은 어른에 불과했지 아버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시간인데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을 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의 시간은 옆으로 흐르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도 헬라에서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시간의 경과, 과정, 이런 수평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를 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떤 성경책은 이 사건이 앞에 나와 있고 어떤 성경은 이 상대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은 독자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아니 왜 마태복음은 이 사건이 앞에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뒤에 나오지,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 시간의 흐름대로다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대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배열된 거예요.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직선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에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내려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를 기원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리우스파의 주장대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지가 않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길 바랍니다. 구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구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한 위격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 위격을 표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기원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기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격을 대표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는 그 입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와 구별된 역사가 전직 대통령이 되면은 대부분 다 감옥에 가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독방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 참 참담할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마디만 해도 산천초목이 떨던 그런 신분인데 누가 갖다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배식하는 사람이 밥 한 그릇 갖다 주면은 배식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먹고 참 대통령도 설거지는 직접 하겠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은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아마 그냥 정신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쬐끄만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기껏 살아야 120살까지 못 사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바람 맞으면서 살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는 뭐 시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전쟁 끝판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동네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겨울 되면은 땔감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막 그 끼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을 찾아야 돼요. 신약성경 빨간색.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에 있어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을 먹고 몇 분이 함께 3층에서 신앙의 기초 생활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이 4가지를 믿는 건데 그 4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낮아졌다고 여기는 것처럼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중에는 그렇게 아주 높아졌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권세로 집에서는 높으시겠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 대통령이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한 번 국회의원이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한 번 장관이면 죽을 때까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했던 분이 경상북도 어디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면장을 했는지 이장을 했는지 한 분이 있어요. 이장을 했나 봐. 면장은 임명하는 거니까. 장관을 했던 분이 고향에 내려가서 살면서 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났는데 이장 회의를 하면 통장 회의를 하면은 꼭 동장이 상석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호칭을 해도 꼭 장관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아유 면장님 저는 지금 이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장관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낮춰주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낮아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품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낮에 시간이 잠깐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만 옆길로 빼나가는 거야. 이은영이라고 북한군 여군 장교 출신이 군복을 입은 상태로 11명이 기순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그 전복 양식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여동생을 데려왔어요. 여동생을 데려왔는데 여동생이 오다 보니까 아들을 놔두고 딸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2층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에서 언니하고 형부하고 그 아들을 놓고 가운데서 그 아들 재롱을 보면서 깔깔대고 꼴꼴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으니까 언니가 보니까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게 내 동생이지? 막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너는 10시까지 일어나서 뭘 해야 되고 12시에는 뭘 먹어야 되고 일과표를 작성해서 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노릇을 하는 거야. 동생이 결국은 언니를 떠나가지고 언니 전화를 안 받고 딱 차단시키고 살다가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꼭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너를 내 시간표에다가 가둬놓고 내 입맛대로 너를 통제를 했다. 이제는 네 말 잘 들어줄게. 네 입장에 대해서 너를 격려하고 응원해줄게. 그러면서 자매가 이렇게 화해하는 거를 잠깐 봤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고 사랑해서 큰 돈을 들여서 이북에서 탈출을 시켰는데도 그 동생의 입장은 헤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우리 목회자들 속담에는요, 아니 목회자들 속담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전도사가 새로 왔는데 아주 잘해,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전도사한테 또는 부목사한테 잘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예? 교만할까? 교만 잘 모르시는구나. 담임 목사한테 쫓겨난다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조 목사님은 저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은퇴하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 저를 이렇게 협력 목사로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 밑에 부하가 잘한다고 그러면은요 속상해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 세계에서는 부목사들 성도들이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괜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죠? 네? 우리 교회는 예외죠? 예,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송 목사님이 잘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 개의 구별된 본성 한 인격의 신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유일한 구속자로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내어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됐어요. 성장했어요.
인간은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룰 수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엄마 속에 있는 태아는 한 생명입니까? 엄마에 들어갑니까? 한 생명이죠. 우리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 가서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전에 가서 보니까 그 급식 쌀을 나눠주는데 쭉 가가지고 쌀을 이제 한 양재기씩 나눠주는데, 한 임산부가 얘 것도 달래요. 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얘 것도 달래요. 서로 다른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하고 엄마하고 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피가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피가 섞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피가 섞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물론 섞여도 사는 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엄마와 태아는 혈액형이 달려도 두 개체가 서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합성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면서 긴밀하게 교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비유는 되지 않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있는데, 원래의 본성은, 예수님의 원래의 본성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본성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셨던 본성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사람이 됐으니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살아나셨을 때 영만 살아났나요? 육체도 살아났나요? 육체도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혼인만 있고 영만 있어야지 육체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을 내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져서 믿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때 육체가 같이 올라갔을까요? 육체는 안 올라가고 영혼만 올라갔을까요? 같이 올라갔어요. 승천하실 때 육체도 같이 승천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체도 같이 승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거냐?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면서도 인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상태로,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부활하신 것은 택하신 우리들도 부활할 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왜 구속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창조 사역하듯 말씀으로 대한민국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생 누구는 부활해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꼭 구속자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을까?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의 죄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비참함은 사람이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담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사람이나 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아무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기 때문에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한정된 하나님의 우편 그 장소에서 인성으로 계신 거예요. 인성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자 그리스도의 신성은 장소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